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유하로 따라서 산에 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항상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지시심으로 얼굴을 잡으시며 가시되 이는 정자여 예수께로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는 한 사람이 예수께로 가되 주시는 샤로야 내 앞에 나오더라. 아멘. 네. 여러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평안은 영원하죠. 그래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기쁨을 맛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바로 윗절에 21절까지 딱 보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습니다. 이때 무리들은, 배고팠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만 우리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야겠다.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도, 이 무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셔서 얘들아, 우리가 빨리 이제 여기 떠나서 저 건너편에 가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셔요? 따로 혼자 산에 가서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서 바람으로 거슬려 고난을 당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즉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균 하나로 다 엉망이 되죠? 그렇더라고요. 기독교가 위기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고난 가운데서 성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장하신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지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 환난 때문에 기독교가 어때요?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며 큰 파도가 들어치고 있어요. 이뿐 아니죠. 각자 가정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물질과 또 건강으로 여러모로 우리는 지금 환난의 바람이,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평안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뭘 말해요? 세상을 말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의 세상. 예수님은 그랬죠.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환난의 세상, 마귀들이 같이 역사하는 세상,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 이런 세상이에요. 배는 뭡니까?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터전. 삶의 터전.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환난의 세상에서, 이 고난에 제약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지금 뭐 합니까?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까? 첫째,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 시간법에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이 시간을 네 등분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 해 뜨기 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캄캄한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그 어두운 시간에, 그 밤 같은 캄캄한 세상에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죠? 풍랑을, 바다를, 그 환난을 걸어오십니다.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의 일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똑같은 그 밤 사경에 아무리 힘들고 캄캄한 암흑색일지라도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밝히시면서 그 환난의 바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제자들은 환난 많고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환난에 인해서, 바람의 거슬림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죠. 기도하면 어떤 환난의 바람도, 어떤 바람의 바다가 몰아쳐도, 어두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아버지가 교제하면,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가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100% 육신의 옷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고요. 우리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감정이 있으셔서 슬픔을 느끼셨고 심지어 약속되고 계획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놔요. 내 마음이 이제 심히 괴롭고 고민하여 죽게 됐나이다. 죽겠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또 하나 되는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이뤄나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밤 사경일자도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환난의 바람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된 친밀한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를 한다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가 밤사경이라도 아무리 캄캄한 일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되면 동이 트고 햇빛이 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어때요? 깊고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 터널은 언젠가는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엊그저께 추운 것 같았는데 또 봄이 왔는 것 같아 싶었는데 봄도 그냥 확 지나가고 지금 너무 덥지요. 7, 8월 달이라고 걱정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비바람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피곤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좋은 일도 지나가고 때가 되면 굳은 일도 아픈 일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고 하나님과 기도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무서워? 왜 유령이라고 소리질렀을까요? 주님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봐요? 유령으로 봤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령, 우리말로 도깨비, 헛개비래요.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모시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만 봤던 거예요. 오늘 33절 보세요. 그 사건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나서 예수님이 글쎄요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딱 하니까 어때요?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41절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겼습니까? 그저 기적이나 일으키고 아픈 사람 치료를 해주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오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으로 본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이 실제로 저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걸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믿었더라면 유령으로 보지 않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지도 않았겠지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4대 성인으로 보나요? 네이버 들어서 4대 성인 쳐보세요.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네 사람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부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요. 구원의 주가 되세요. 만물까지도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저 하나님은 병이나 고치고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안 것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볼 때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기적의 하나님으로 그냥 능력의 하나님으로 병 고치는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령으로 보고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왕으로 창조주로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때 어떤 어두움 속에서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갖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이 제자들이 여러분 왜 무수하며 소리 질렀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어때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춰서 무수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건넜습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서 내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시죠? 오라 오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언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면서 물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건져주면서 어떻게 하셔요?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잘나서 자신감 갖고 능력이 있어서 나 할 수 있어 하고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힘이 없고 인간이었지만 오직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굳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물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갖고 우리 믿음이 한결 같습니까? 어느 순간에 쫙 올라가고 뚝 떨어지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또 믿음이 뒤에 물러가 침례에 빠질 때도 있죠? 시험 당할 때도 있죠? 제자들도 그러는데 수제자 예수님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많이 있지만 민수기 13장 보면 모세가 12명의 지파에
각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요. 예. 이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믿고 갔었어요. 굳게 믿고 12지파 다.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 보니까 포도송이를 2명이 쥐고 가죠. 거인들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죠. 10명의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희미하게 사라져요. 뭐 때문에요? 가나안 족속의 장대한 거인족을 볼 때 흐려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다. 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굳게 믿고 환경이 그들이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이 굳게 믿고 나갈 때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 맞다. 저들은 거인이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흔들려야 안 흔들려야 믿음이요? 안 흔들리죠. 의심하지 않죠. 환경이 어떻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10명의 지파는 다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20세 이하만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내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말씀 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한편 이 풍랑이 바람이 언제 그쳤습니까? 32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이 제자들이 밤사경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환난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물에 빠졌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 모든 환난의 바람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 환난은 역시 엄청나게 바람 불어요. 더 많이 불어요 여러분.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망의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받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늘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라 고백해요? 원수가 오늘 우리 그동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내 앞으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이 배에 영접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엎드려 절하며 진실로 33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그 배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만 그 풍랑 사건 인해서 그 바람을 다스리고 무리를 걸어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도, 이 아픔도,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나를 하나님이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어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경제적으로 또 어떤 환난의 바람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내니 안심하라. 제가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각 심령 속에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환난의 바람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는 전쟁터입니다.